그리고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반주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조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가 아닌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제가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위안이 줬던 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저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대표 기도보다 목양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pastoral prayer 해가지고 목양 기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주 은은한 반주가 나오면서 회중 전체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찬양을 하냐면 나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모든 근심,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고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소서. 이런 내용을 찬양을 하며 찬양을 하면서 우리 회중 가운데 정말 마음의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주의 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두 분씩 이 제단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주님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릎 꿇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듯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막 우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나온 거죠. 이렇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명절을 지났다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에게 말 못한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뢰고 싶은 것 있으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제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오늘은 본향 찾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간 설교인데 이 본문의 주제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본향을 찾다가 귀중한 교훈, 영적인 교훈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같이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본향 찾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빌려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 중추절, 한가위를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송편도 많이 드셨어요. 저희 아내는 요번에 중추절만 되면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솔잎을 뜯어놓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잔뜩 해놓고 보자기에다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거 빚느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주 큰 일이었는데 올해는 떡을 빚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문이 교회에서 떡을 많이 주셔서 그 떡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떡 빚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족, 친지들도 다들 만나셨어요?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주 풍성하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명절을 잘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3주 전에 제가 이미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 성경절을 다시 가지고 나온 것은 이번 귀경의 행렬 가운데 제가 얻은 귀중한 영적 교훈이 있어서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요일이 명절 전전날이었었죠. 언제 시골을 가느냐는,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을 잡느냐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얼마나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끼리 화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할까? 그랬더니 뉴스를 열어봤더니 저녁 시간부터 차가 엄청 밀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딸아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밤 11시나 돼야 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차가 밀릴 것 같아요. 저녁 때 제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기를 우리 4시에 일어나자, 그리고 4시쯤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잠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맞춰놓고, 그리고 뜨링 울리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4시 45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갈 시간이야. 늦으면 차가 밀려. 그리고는 차에다 올라타고 그래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 옆에 있는 암사대교를 건너서 중부고속도로를 향해 가다가 구리 판교고속도로 접어들어서 달리는데 기분 좋았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일찍 가겠구나. 이 정도면, 잘하면 시골에 가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겠다. 기대였죠.
착각이었습니다. 중간에 민석이와 운전을 교대하고 난 다음에 잠든 사이에 느낌이 이상해서 깨봤더니 차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곳은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려면 중간에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다가 차가 선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곧 머지않아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되는 인터체인지가 있고 거기만 들었으면 그저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조금 밀리면 8시경이면 횡담도 휴게소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밀리면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꼼짝을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동차의 시동을 껐습니다.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5시경에 출발을 했는데 횡담도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도 굶고 11시 30분이 넘긴 후에 횡담도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국수로 간단하게 배고픈 배를 좀 채우고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시 같으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리를 결국 오후 2시가 넘어서 총 9시간 걸려서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석 고향 찾는 강순기와 그 가족들이 경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을 제가 느끼면서 생각났던 성경절이 바로 오늘 주제로 택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그 전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함을 허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본향 찾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본향 찾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향 찾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째, 그들은 멀리서 목적지를 지켜보는 사람이구나. 멀리서 보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지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허락을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17절, 16절에 이렇게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는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여정길 가운데서 본향 찾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2가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환영하며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칭함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본향을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량이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사인보드를 딱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와 만나는 인터체인지가 약 2.6km 남았다고 사인보드가 나왔습니다. 그 2.6km를 3시간을 간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2.6km면 100km로 달리면 2분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금방 보여지는 길이죠. 그런데 밀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내릴까 말까, 뭐 먹을 게 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은 빨리 출발해서 횡담도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것이었는데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고 뒤적뒤적거리다가 차가 가면 또 쫓아가다가 먹을 것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특별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제 앞에 길을 쭉 서 있다가 분명히 서서 가야 되는데 옆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휙 달려갑니다. 분명히 그들이 서 있는 길은 남쪽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빙 달려나와서 북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죠.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휙 달려가지고 서울 쪽 길은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서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의 하늘 여정, 우리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이트 부인의 첫 번째 계시의 모습들을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초기 문집 14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서가, 염려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2.6km만 더 가면 저 앞에 인터체인지 보이지. 거기만 들어서면 우리는 곧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갈 거야. 거기만 지나면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돌아서는 사람은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다가 그 길이 밀리고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는 그의 첫 번째 계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이상 중에 하늘로 높이 들리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가운데 하늘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신앙을 하던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그래서 나는 눈을 하늘로 들었다.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곧게 뻗어 있는 좁고 곧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내가 알고 있는 재림 신도들이 하늘 여왕의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하늘 도성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빛이 밤중 소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피곤해지고
그들은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미 성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멀리 떨어졌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나와 재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불빛이 사라졌다.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비틀비틀거리다가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제가 그 귀향길에서 느낀 그림과 그것을 보면서 제가 받은 영적인 교훈과 이 하늘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영적인 교훈이 너무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을 가다가 길이 밀리고 힘들어지니까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 여행길을 가서 끝까지 여행길을 간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멀리서 그것을 보며 환영했기 때문이다. 제가 제 아이에게 끊임없이 한 얘기가 민서가 저기 앞에 보이지? 저기 앞에 인터체인지 보이지? 저기 2점 몇 킬로지만 거기까지만 언제 풀릴지 몰라요. 다 서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 가면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도 속히 본향으로 가야 할 텐데. 우리도 속히 본향으로 가야 할 텐데. 우리도 이 명절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며 기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듯 본향 찾는 자의 특징은 멀리서 갈 길을 바라보며 환영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따라하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본향 찾는 자가 갖는 특징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길이 답답해 보이고 우리의 길이 밀려 보이고 우리의 목적지가 요원한 것처럼 바라 보일 때 여러분, 그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 찾는 자의 특징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허락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본향을 가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국에서 한 여러 해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정신이 우리는 다 차이냐면 빨리빨리 정신이 차 있죠. 에? 빨리빨리. 우리는 늦은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던 분들을 미국 땅에 갖다 놓으면 최고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없으면 못 사냐면 인터넷 없으면 못 사잖아요. 미국 가면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오면 어때요? 휙 돌아가고 휙 돌아가고 휙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탁 클릭하면 몇 초면 열립니까? 세기를 뭘 셉니까? 저 누르면 바로 열리는데 미국 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그러한데 제가 산 곳은 공부하러 간 필리핀이란 곳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저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쫓아가기 바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죠.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삽니다. 그곳에서 외국인인 제가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마트를 갔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가전제품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가전제품의 데모 상품들을 쫙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사면 좋겠다 찍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물건을 달라. 그랬더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묻고 또 저 사람이 와서 묻고 저 사람이 와서 묻고 한 단계씩 높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요 물건 찾느냐? 그렇다. 조금 기다려라. 요 물건 찾느냐? 그렇다. 조금 기다려라. 그러더니 가장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오더니 미안하다. 물건이 없다. 그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려운 걸음을 했으니 여러분 물건이 없다고 하니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거 달라. 진열한 물건. 우리나라 같으면 진열한 물건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진열한 물건을 내가 사갈 테니까 가격이 얼마나 싸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가격을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국인의 삶입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경찰에게 딱 걸리면 창문을 쭉 내리면 벌써 외국인이란 티가 납니다. 티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신분증 달라, 면허증 달라, 등록증 달라, 뭐 달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 교통경찰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사러 갑니다. 외국인 것을 보면 평상시에면 1,000원 주고 살 걸 갖다가 5,000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절반,
2,500원, 그것도 1,500원 더 주고 삽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동하면서 어느 차량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조그만 차에 사람들이 꽉꽉 눌러서 찾는데 성인 6명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을 서 있었을 텐데 꼼짝 못하고 맨 뒤에 갇혀있는 사람은 트렁크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러면서도 참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본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차량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고 힘들어서 차량에서 내려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양이 가관이었습니다. 다들 꾸민 모습이 아닙니다. 잠자다 나와가지고 머리는 다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추리닝에 잠옷 차림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속도로를 걸으면서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고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짓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향해 나간 본향 찾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 멀리서 목적지를 향해 눈을 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 확신하면서 환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향 찾는 자는 본향에 이르기 전에 만나는 난관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러한 난관과 어려움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최종적 목적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늘에 한 성을 준비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